예수의 이름이 재정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통장에 적힌 숫자보다 더 큰 권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삶에 깊이 숨겨진 영적 비밀 하나를 말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정이 왜 막혀 있는지, 왜 문이 닫혀 있고, 왜 수고에 비해 열매가 적은지, 그 숨은 원인을 밝히는 영적 폭로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재정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될 때, 당신의 경제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눌려있는 날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괜히 무거워지는 순간들,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 흐름,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새어나가듯 잡아도 잡히지 않는 재정의 기운, 그리고 그 모든 상황 뒤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닿아 있는 느낌. 이 고요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내 재정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은 문제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이야기합니다. 통장의 숫자와 대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재정과 권세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가정에서 동일한 영적 패턴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집안이 돈이 부족해지는 순간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고 불안이 솟아오르고 깊은 좌절감이 깃듭니다. 그날 밤엔 잠도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이 붙잡히고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라는 한숨이 집안을 뒤덮습니다. 그 순간 어둠은 속삭입니다. 말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입을 여는 자가 전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자가 흐름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리고 흐름은 영적입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것처럼 재정의 막힘은 돌파 직전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년 전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이상해요. 돈이 들어와도 남질 않아요. 마치 집안 어딘가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그녀는 수입도 많고 일도 성실히 했지만 재정은 항상 마이너스의 숨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정과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재정가,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재정의 권세를 선포해야 합니다. 재정은 영적 세계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이 축복의 흐름을 따르지어다. 그 순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바람이 자신의 등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수년 동안 묶여있던 일이 갑자기 풀렸고 예상하지 못한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흐름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돈은 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기가 있습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흐름은 반응합니다. 돈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영적 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영상 앞에 있는 당신은 이미 신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의 재정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하려고 당신을 이끄셨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말합니다. 어둠은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재정에 명령하는 순간 어둠은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재정의 막힘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침묵의 벽 뒤에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낍니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입을 열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재정과 대화하십시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을 세웁니다. 당신은 지금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진실을 들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진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말씀을 들은 자와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과 대화하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패배하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영혼이 묵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래 묶여있던 재정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흔드는 영적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는 날들, 예상치 못한 지출, 아무 이유 없이 반복되는 경제적 압박, 그리고 밤이 되면 찾아오는 숨막히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거실의 공기, 갑자기 싸늘해진 부부의 대화, 의미 없이 날카로워진 아이들의 말투. 그 모든 순간들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지금 묻습니다. 너는 내 재정의 흐름을 어느 영이 지배하도록 허락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적 세계는 허락합니다라고 말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침묵이 허락이 되고 두려움이 문이 되고 포기가 초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기초 목사님은 자주 말했습니다. 영적 권위는 마음이 아니라 입에서 시작된다.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재정뿐 아니라 삶 전체에 새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손재주도 있었고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항상 마르고 일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노력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정 위에는 말씀의 선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참고 살려고 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침묵이 아닙니다. 겸손은 순종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하셨다면 명령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조용한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열릴지어다. 나의 가정은 축복받을지어다. 막힌 문은 열릴지어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는 놀라운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없는 줄 알았던 길이 열렸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해결이 찾아왔고 잊고 있었던 복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서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의 흐름을 향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듣습니다. 영적 문은 반응합니다. 어둠은 밀려납니다. 빛은 들어옵니다. 당신은 지금 말하기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응급처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의 전쟁은 대부분 집안의 분위기 변화로 먼저 나타납니다.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이유 없는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이 닫혔다는 영적 경보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이 먼저 와서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느낍니다. 당신의 가정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돌파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조용히 심호흡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당신의 거실, 당신의 부엌, 당신의 방 안, 그 공간들 위에 어둠이 머물던 자리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감각을 느끼십니까? 가슴 안에서 갑자기 따뜻해지는 부분, 무언가 풀리는 듯한 고요한 떨림.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의 재정의 문을 건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문을 열 차례입니다. 입을 열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재정의 흐름을 되돌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말하겠다라고 결단한 순간 영적 세계는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영적 흐름은 당신의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영적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블록에서 나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진실 하나를 드러내려 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막힐 때, 일자리가 흔들릴 때,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재정은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전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재정을 지배하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좌절인가? 패배감인가? 혹은 예수의 이름인가? 많은 사람들은 재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재정을 지배할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권세다. 돈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흐름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를 잃어버리면 모든 흐름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권세를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재정의 흐름은 단순한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모이지 않는 돈, 충분히 벌어도 남지 않는 수입, 조금만 숨 쉬면 사라지는 여유.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원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재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간청하거나 울부짖거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청일 뿐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을 해야 흐름이 반응합니다. 명령을 해야 어둠이 물러납니다. 명령을 해야 천사가 움직입니다. 융기추 목사님은 항상 말했습니다. 재정은 부탁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재정은 예수 이름으로 다스릴 때 움직인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불림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영혼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권세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세는 당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영적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 거실을 상상하십시오. 어둠이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고 무거운 공기가 천천히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거실을 스칩니다. 어둠이 뒤로 밀려납니다. 재정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던 영적 장막이 흔들립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성령님이 당신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을 느낍니다. 내 목소리가 재정을 움직인다. 예수의 이름은 빛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당신의 재정 위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늘의 언약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당신의 재정은 새로운 주인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결핍이 아니라 예수, 실패가 아니라 예수. 나는 지금 한 여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재정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대출, 병원비, 갑작스러운 사고, 모든 것이 그녀의 지갑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재정과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거실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일어날지어다. 몇 달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이 진리가 당신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의 흐름을 되돌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을 깨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따라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에서 드러날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재정의 영적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 자만이 진짜 돌파를 경험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영혼이 깊게 열려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한층 더 깊은 계시를 보여주려 합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정이 무너지듯 사라지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 고장난 가전제품, 급한 업무, 마치 어떤 힘이 일부러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그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정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정 안의 분위기가 무너지는 순간 재정의 흐름도 함께 무너집니다. 가정의 공기가 눌릴 때 재정도 눌립니다. 가정의 어둠이 스며들 때 재정도 막힙니다. 가정 안에 불안이 퍼질 때 재정에도 금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집안의 공기를 만지십니다. 재정 문제는 사실 집안의 공기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느낀 적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무겁고 눌리는 거실의 공기. 대화가 오가도 웃음이 사라져버린 공간. 밤이 되면 이유 없이 가라앉는 불안감. 그것은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 재정을 막는 영적 압력이었습니다. 용기초 목사님은 이런 순간을 어둠이 숨을 곳을 찾고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빈틈을 찾습니다. 마음의 빈틈, 말의 빈틈, 믿음의 빈틈, 분위기의 빈틈. 그리고 그 빈틈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영역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흐름이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 당신을 이 메시지 앞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 거실 한쪽에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천장은 낮지만 공기는 무겁고 한숨은 깊고 마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조용히 당신의 어깨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분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그분이 여전히 당신의 가정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성령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의 집에 들어간다. 그 후에 재정이 들어온다. 재정은 집안을 따라옵니다. 재정은 평안을 따라옵니다. 재정은 찬양을 따라옵니다. 재정은 영적 질서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재정은 지금 변화의 문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남성은 늘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벌어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의 아내는 걱정했고, 아이들은 불안해졌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울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늘 싸늘해요. 돈 문제가 생기면 분위기가 갈라져요.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를 회복하면 재정은 따라옵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예수의 이름을 그의 집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집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집은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는 매일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엔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집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재정이 갑자기 막힘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늘 부족했던 재정은 채워지기 시작했고 닫혀있던 문은 열렸고 흐름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집안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재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집안의 공기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돈의 회복이 아니라 재정의 권세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내 목소리가 너의 집을 치유하고 그 치유가 너의 재정을 열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집안의 공기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분위기를 다스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내쫓으십시오. 그러면 재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집과 재정의 공기를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의 공기를 새롭게 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재정은 가정의 공기에 반응한다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록에서는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재정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성령의 비밀 전략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과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재정의 흐름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영적 선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 재정의 기운이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재정을 은행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의 기운은 통장이 아니라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이 눌리면 재정도 눌리고 영혼이 흔들리면 재정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영혼이 일어나면 재정도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도 모르지만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내면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혼의 회복 없이는 재정의 회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패턴을 보았습니다. 재정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먼저 돈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마음의 그릇 안에서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복을 부어도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릇이 온전하면 작은 복도 자라 큰 복이 됩니다. 당신의 그릇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깊이 금이 간 채로 서 있습니까? 실망과 피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와 무기력 때문에 바닥조차 보이지 않게 깨어져 있습니까? 성령님은 지금 그 그릇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심령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재정을 바꾸기 전 먼저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한 자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기쁨이 없었고 지출이 생기면 공포에 가까운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합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녀의 영혼은 이미 오랫동안 짓눌려 있었고 그 짓눌림이 재정의 흐름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재정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선언 이후로 그녀의 재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은 영혼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무거움도, 숨겨진 눈물도, 밤마다 느껴졌던 어둠도, 설명할 수 없는 압박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심령을 다시 빛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회복이 재정의 회복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흐름이 막힌 집안은 반드시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싸움이 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올라오고 집안의 분위기가 자주 무거워지고 밤마다 근심이 덮치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평안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기운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가 재정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이 회복되면 가정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분위기가 살아나면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 재정의 흐름이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바람이 당신의 심령에 스며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 바람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바람은 말이 없지만 모든 막힌 것을 흔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 다음 너의 재정이 일어난다.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서 따뜻하게 일어나는 그 작은 떨림을, 그 미세한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재정의 회복이 당신에게 가까이 왔다는 신호.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회복되는 만큼 재정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그리고 그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조용히 입술을 떼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은 회복된다. 그리고 내 재정도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영혼과 재정을 세운다. 당신의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의 흐름을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가 당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재정을 움직이는 영적 명령의 원리를 드러내려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절망하고 돈이 들어오면 안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정은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의 영적 권세에 반응한다. 이 말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재정은 감정의 흔들림을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의 권세 안에서 움직입니다. 즉, 입술의 권위가 재정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는 날들, 예상치 못한 사고, 갑자기 찾아온 고장, 계획하지 않은 지출, 숨이 턱 막힐 만큼 몰려오는 문제들, 마치 재정이 당신의 삶에서 흘러나가는 구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당신의 마음에서는 조용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이 짧은 한마디조차 영적 세계에서는 문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말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방향을 정하고, 말은 문을 열고, 말은 흐름을 불러오며, 말은 재정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웅기추 목사님 역시 항상 말했습니다. 입술의 선포가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당신의 재정이 지금 어떤 상태든 그 흐름은 당신의 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흐름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당신의 말 속에 있습니다. 입술은 재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적 스위치입니다. 나는 지금 한 가정의 모습을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집의 부엌에는 조용한 한숨이 있고 방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돈이 아니라 권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다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살아나면 재정도 일어납니다. 나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늘 부족해. 나는 돈운이 없나 봐. 왜 이렇게 계속 막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말씀을 듣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재정을 직접 저주하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부족하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열린다. 마친 문은 흔들릴지어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재정의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똑똑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재정을 움직이는 말의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입술 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권세를 올려놓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말은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은 흐름을 바꾸는 명령입니다. 당신의 말은 어둠을 흔드는 선포입니다. 당신의 말은 재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 안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에게 권세를 되돌려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명령해야 한다. 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 당신의 재정은 지금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명령의 대상입니다. 나는 지금 이 블록에서 단 하나의 영적 진실을 확실하게 새기고자 합니다. 재정은 예수의 이름에 복종한다. 어떤 어둠도, 어떤 방해도, 어떤 막힘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믿고 말하기 시작할 때 영적 흐름은 반응합니다. 막힌 문은 흔들립니다. 닫힌 길이 열립니다. 억눌린 재정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집안의 공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고 당신의 가족이 달라지고 당신의 재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에 명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약 준비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일어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열린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재정에 명령한다. 당신의 입술이 예수 이름으로 재정에 명령하기 시작했다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 지형의 이동입니다. 재정의 흐름이 막혀있던 곳에 균열이 생기고 어둠이 자리를 잃기 시작하며 천사의 움직임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선포했는데 애 아직 변화가 안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움직인다. 빛이 들어오기 전 어둠은 가장 짙어집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경첩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영적 세계는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은 사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나는 지금 수년 동안 재정의 고통 속에서 살던 한 가정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늘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아요. 그들의 집안에는 무거운 기운이 가득했고 대화는 항상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의 재정을 명령하겠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집안의 방들을 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집의 재정은 살아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친 곳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첫 일주일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둘째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셋째 주, 그들은 새벽에 이상한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묶여있던 재정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변화는 조용히 오더라고.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해서 나중에 눈앞에서 드러나더라고. 바로 이것이 성령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은 당신의 집과 재정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걱정을 지배하던 무기력함이 사라집니다.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대화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동안 당신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압박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당신의 재정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당신의 마음과 분위기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지금 또 다른 영적 원리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재정의 흐름은 빛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어둠이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빛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에 명령하는 것은 빛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당신이 보지 못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닫혀 있다고 느꼈던 문들이 사실은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느낍니다. 빛이 너의 재정에 들어간다. 너는 곧 볼 것이다. 지금은 들리지 않아도 나는 움직이고 있다. 당신이 선포하는 말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영적 세계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더 깊은 영적 진실 하나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에 말하는 자는 재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재정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다. 당신은 더 이상 부족함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이 흐름을 만들고 당신의 권세가 길을 열고 당신의 믿음이 문을 세웁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서서히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있고 당신의 시선은 밝아지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재정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곧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곧 문이 열릴 것입니다. 곧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에 명령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흐름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겠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다. 지금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재정, 그리고 가정을 향해 직접 보내신 영적 수완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블록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들려주려 하시는 치유의 계시를 선포하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당신의 집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재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영혼 깊은 곳에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선포되는 이 진리는 당신의 재정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흐름으로 올라가게 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하는 재정은 흘러오는 재정이 아니라 머무르는 재정이 된다. 재정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무르지 않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재정은 잠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재정은 잠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돌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흐름이 머무르는 재정의 축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한 영적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 위에 하나의 거대한 은빛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은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흐릅니다. 빛을 품고 있습니다. 평안을 담고 있습니다. 권세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당신의 가정과 마음과 재정 안으로 조용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까? 가슴 안에서 부드럽지만 뜨겁게 움직이는 그 감각을.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재정의 체질을 바꾸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재정은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고 자라고 불어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흐름이 당신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 아래 새로운 규칙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한 형제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 형제는 오랫동안 재정에 눌려 살았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방 사라지고 또 들어와도 빠져나가고 또 들어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재정은 그물을 빠져나가는 물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결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겠습니다. 돈이 저를 따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머무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가는 돈이 아니라 자라는 돈이 될지어다. 몇 달 후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바꾼 것이 없어요. 근데 돈이 달라졌어요. 마치 제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흐름의 전환입니다. 당신의 재정도 지금 그 전환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가정의 하늘에 새로운 강을 놓는다.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너의 집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당신은 이 말씀이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영혼을 직접 흔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선포하려 합니다. 흐름이 유지되려면 예수의 이름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두려움이 오면 다시 말하십시오. 불안이 오면 다시 말하십시오. 지출이 생기면 말하십시오. 문제가 오면 더 크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지켜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멈추지 않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해 당신의 재정을 지키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영적 방파제를 세우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칠 수는 있어도 흐름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높아질 수는 있어도 축복은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재정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재정 위에 영원한 흐름을 세우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멈추지 않는다. 복은 끊기지 않는다. 흐름은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재정의 흐름을 세운다.